3월 25일 화요일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족속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족속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가문별로 역할에 따라 직무를 분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고핫 가문이 나오고 38절 게르손, 42절에 보시면 무라리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여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기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의 표현들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조직과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34절 한번 보시죠.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됐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기적으로만 이끄신 게 아니라 때로는 70장로를 세우시고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세우시고 그리고 지휘관들 싸움에서 나아갔을 때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세우죠. 지휘관들도 세우고 그리고 회중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중의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세 가문별로 직무를 분배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분배한 것을 총괄하면서 또 전체적인 무리와 연합될 수 있게끔 하는 회중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끄셨지만 결국에 이들을 하나님의 법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질서 안에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35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이 똑같은 내용인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시면 30세가 아니라 25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봉사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8장에서는 25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주석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책을 비롯한 권위 있는 주석서들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5세가 되어서 일종의 견습생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3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4주간의 교육을 받고 큐티반 그리고 제자반 과정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들 다 같이 하고 있죠.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육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훈련, 이거는 끊이지 않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순환의 시스템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현장에서 쓰임받고 현장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그를 따라가는 또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선순환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7절, 41절, 그리고 45절, 49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자면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모세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몸이 고단해지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다른 일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고단하여도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다. 특별히 레위 족속들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고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금초대 하나를 들 때마다 그리고 금초대를 옮길 때마다 천막을 들 때마다 천막을 옮길 때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해야지 이걸 하고 있나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인간이 시킨 거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거룩하다 하시며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무를 맡으면서 이렇게도 반복해서 맡기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현장이 거룩한 제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오늘 하루도 영광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